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되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도 말씀으로 준비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또 자리에서 준비할 수 있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 가운데 이 그리스도의 임재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입니다. 성탄이 기쁘십니까?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예, 마태복음은 신약성경 맨 앞에 있죠.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을 알고 있는 자들에게, 그래서 이 마태복음 모세오경적 구조라 그래서 토라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읽는 사람들이 전부 유대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배경이 있죠. 각자들. 그 배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음을 얹으시려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이 접근하는 이 방법들이 다른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의 시작은 1장을 보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하죠. 그래서 족보가 나옵니다. 계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까지 이렇게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그 다음에 바벨론부터 또 예수님까지 그렇게 또 14대, 이렇게 마디를 짓습니다. 왜 족보를 얘기하는가? 족보는 뭐예요?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 그 대를 이어갈 수가 없잖아요. 시작이 아브라함인데 아브라함이 자기 힘으로 이삭을 낳고 이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이 족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다윗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 때부터 그 다음에 이 요셉 때까지 시대가 많이 바뀌죠. 아브라함 때는 족장 시대고 다윗 때는 이제 왕국 시대고 바벨론 포로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구약 이 중간기 암흑기도 있고 그러니까 똑같은 시대가 아니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이렇게 이어진 거예요.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이렇게 우리까지 지금 현대잖아요. 우리나라도 이제 선교사님들 들어오시고 기독교가 우리 교회가 뿌리내린 게 한 130년 이제 그렇게 돼가잖아요. 조선시대에 들어왔다가 일제시대, 그 다음에 6.25 경제발전부터 지금까지 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교회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펴서 딱 읽을 때 우리의 힘으로 족보를 쓸 수가 없다. 이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 생명을 이어가게 하신다. 근데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다 장자만 갖고 하신 것도 아니고, 그죠? 생각지도 못한 여인들도 들어왔고, 생각지도 못한 방법들로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마다 다 각자 그때 해야 될 임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말씀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윗의 임무가 있죠. 각자들. 똑같은 역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쓰셨다는 건 뭐냐면 이어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신데 생명을 주시고 뭐예요? 역할을 주셨다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어가게만 해주세요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역할을 주셨는가 그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역할도 감당하지 않으면서 그냥 무작정 이어가게 해달래요. 그럼 우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나에게 맡기신 역할은 뭘까? 좀 깊이 얘기하면 사명. 나에게 주신 사명은 뭘까? 아브라함은 뭐예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것이고 다윗은 뭐예요? 사울 밑에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그리고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각자. 이 성탄절을 준비하고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한번 묵상하고 그걸 감당하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시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역할을 감당할 때 이어가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더라. 보면 다 어렵죠. 사는 일들이
요즘 교회들도 그렇고. 그러나 우리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이어가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누가 나와요? 요셉이 나오죠. 요셉. 요셉에게 주시는 역할이 있습니다. 오늘 요셉에게. 그래서 이 족보에 그 사람 이름을 딱 치고 들어가면 이야기가 펼쳐지는 거예요. 요셉의 역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예수님이 그냥 이 땅에 어느 날 박혀커스처럼 알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사람의 방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하여. 그러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이 우리의 방법 생각하고 많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를 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도 부르시고 이쪽에서는 마리아도 부르시고 각자의 자리가 다른데 한 성령께서 동시에 일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일하실 때 여기서도 일하시고 그 다음에 시간을 두고 저쪽에 오래 가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버스를 타고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서울에서 일하는데 저기 제주도에서도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럼 비행기 타고 시차가 있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일하시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성령이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동시에 일하여 주시는 거예요. 요셉에게도 일하고 마리아에게도 일하고. 자, 오늘 요셉에게 역할을 주죠. 요셉에게. 제가 시골에서 초등학교를 태어나서 초등학교 1학년, 국민학교 1학년 때까지 다녔거든요. 그래서 국민학교 1학년 겨울방학 때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이렇게 시골에서 클 때는 유치부만 한 거죠. 유치부. 시골교회 유치부. 그 기억나요. 그 성탄 24일날 성탄 발표한 거. 한복 입고 트라이앵글 잡고 탕일종이 땡땡땡 하면 치다가 그 막대기로 옆에 있는 애 때려가지고 서로 막 멱살 잡고 싸우고 그때 어른들이 웃겨 죽겠다고 그게 기억이 나요. 유치부 애들은 선생님들이 다 해주고 땡땡땡만 하는 거예요. 근데 서울에 왔더니 국민학교 3학년 때 초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 얼굴은 기억나는데 제가 아주 옛날 교회입니다. 교회 짓기 전에 살색 벽으로 된 그 스레트로 얹은 그 교회 긴 교회 선생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더니 이거 성극한대요. 이거 연극이라고 안 하고 교회는 뭐라 그래요? 성극이라 그러죠. 이 성경에 나오는 거 성극. 그러더니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으로 이제 해보는 거죠. 서울에 이사 와서 하고. 그러더니 역할이 뭐였냐면 제가 기억하는 게 여관에 와 있는 손님이었습니다. 그 이름도 여관 손님 1, 2 뭐 이런 식으로. 제 역할이 뭐냐면 삿대질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부부가 오면 마리아 요셉이 오면 삿대질. 연극 제목이 빈방 있습니까? 뭐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삿대질. 선생님이 야 삿대질해라 그러는데 삿대질이 뭔지를 몰랐던 거예요. 제가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삿대질이 뭐지? 분위기가 근데 어떤 건지는 대충 알겠어요. 근데 삿대질을 모르니? 그러시고 근데 실은 그 역할이 싫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다 와서 보는데 막 삿대질하고 화내고 그런 역할이 싫었던 거죠. 나름 연극은 잘 못하면서도 이왕이면 요셉 하고 싶다. 여자애들은 뭐예요? 마리아 하고 싶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못하잖아요. 애기니까 다 인형 갖고 하지. 그런데 더 안 좋은 역할 하는 애 있었어요. 뭔 줄 알아요? 소 하는 애 있었어요. 소. 양. 그래서 이 마구간에서 자는데 그렇잖아요. 옆에 소처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요. 다음날 안 오는 애 있습니다. 그때는 핸드폰 이런 것도 없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할을 주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요? 안아버리는 거죠. 연습도 다 하고 마지막 날 안 오는 애 있어요. 그러면 성극이 어떻게 될까요? 망치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냥 성극을 하나 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극. 근데 우리는 예수님 역할은 못 하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애들을 양을 시키는 거예요, 양.
애들이 양털 옷을 입히고 바닥에 기어다니게 하고 몰랐는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 역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천사를 보내서 요셉에게 야 예수님 오는데 네 역할이 있어. 그 역할이 뭐예요? 남편 역할에 마리아 남편 아빠 역할이야. 역할은 되게 좋죠. 그런데 네 아내가 임신을 할 거야. 여러분 이 당시에 결혼을 했는데 여러분 임신한 여자를 데리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오해하잖아요. 다른 남자의 애를 데려다가. 요즘 그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내 애인 줄 알고 길렀더니 크면서 애가 옆집 아저씨를 닮았어. 근데 둘째도 닮았네. 셋째도 닮고. 진짜 그런 거 있어요. 그런 집. 셋이 다 남의 집이에요. 남자가 막 미쳐버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거죠. 요셉이 그건 아니죠. 그래서 그 역할을 거부합니다. 역할을. 여러분 성탄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믿음이 뭐냐면 신앙생활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역할을 와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본인들이 하고 싶은 역할이 있어요. 난 저 자리에 앉고 싶고 이렇게 하고 싶고 그것만 하다 가요. 그리고 다른 역할은 죽어도 안 해. 맡기는 것도 안 해.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죠. 그건 믿음 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동호회, 취미 그런 거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100%예요. 이거는.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쓰신 대본에 맞는 역할을 주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불렀고 그쵸? 하나님이 야, 너 40년 광야에 있다가 40년 이렇게 하고 잘했는데 근데 내 대본에 너는 가나안 땅 들어가지 않는 거야. 느보산에서 죽어. 그게 죽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역할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목회하지만 신학교 가면서 꿈꾸는 목회가 있잖아요. 그거대로 시키지 않는다니까요. 어떤 분은 저보다 공부 열심히 하고 훌륭한 목사님인데 시골에 가갖고 정말 그런 목사님도 있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신다는 거죠. 역할. 그래서 이 성탄절을 지나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그 역할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족보, 계보가 이어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예요. 듣기는 좋죠? 근데 이거 역할 아무도 안 할걸요? 정말로? 손에 물 한 번 안 묻히는 분들 있잖아요. 진짜 쓰레기 한 번 안 치우고 그냥 의자에만 앉았다가 가시는 분들. 듣기는 되게 좋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할을 주실 거야도 본인이 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 너 오늘 양이 되라. 사람도 아니야. 소 역할해.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역할이 뭐예요? 임신한 아내 데리고 오는 남편 역할이에요. 그랬더니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했대요.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래요. 율법으로 크고 그래서 이게 부끄러운 거죠. 우리 집안에 이런 일은 없어. 근데 남들 모르게 조용히 정리하는 스타일들 있죠. 조용히. 하나님이 오늘 일하시는데 요셉의 최고의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의로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의로움은 다 좋을 줄 알아요. 여러분 공의가 정확해. 정의가 분별이 정확하고 이성적이고 의로워. 이런 사람 하나님한테 쓰임 못 받아요. 여러분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조용히 끊고자 했다. 그래서 자기 의를 계속 유지하면 마리아는 안 왔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 못 오셨겠죠. 그러니까 요셉이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셉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알아 너 의로운 거. 근데 네 의로움이 하나님 일하시는데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를 내려놔야 돼요. 성탄절에. 자기 의. 그럼 이 자기 의가 뭘까요?
자기 사랑입니다. 실제로는 자기를 의롭게 꾸미는, 나 이렇게 의로워, 자기 사랑.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제가 전도사를 갔어요. 두 번째 교회 전도사를 갔는데 대학교 3학년 때인가, 그 교회 처음 갈 때 양복을 잘 입고 갔습니다. 집에서 되게 먼데 새벽부터 일찍 가서 양복 입고 넥타이 메고 구두도 새 거 신고 전도사 한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아주 광을 내고 갔다고요. 근데 교회는 상가교회예요. 갔더니 첫날 점심 때 교회 대청소를 한다는 거야. 1월 달인데요. 양복 입고 왔는데 교인들은 다 작업복 입고 오고. 그래서 제가 나 이렇게 잘 입고 왔어요. 가만히 앉아 있잖아요. 전도사 못합니다. 새 옷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막 기스가 나고 실밥이 터지고 그래도 구두가 구겨지든 말든 구두가 막 시커먼 거 묻고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내려놓자, 나 이런 교회 못 다녀요. 난 이런 거 하는 사람 아니. 그러면은 전도사 못하는 거죠. 거기까진 좋았어요. 오후 예배가 끝났는데 그날 애들하고 한겨울인데 스케이트장을 가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스케이트장이 일산 가다 보면 화정, 옛날에 거기가 논이었습니다. 논에다가 만든 야외 스케이트장. 갔는데요. 애들이 막 유치부부터 한 10대 명 온 것 같아요. 전도사님 이것 좀 끌어주세요. 근데 걔네는 방 하나 신고 막 뭘 근데 난 양복 입고 가갖고 그 눈에서 애들 다 젖고, 그 옷을 버릴 생각을 해야. 그랬더니 애들이 좋다고, 좋은 전도사님이 왔다고 집에 가는데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게 뭐지? 내가 왜 이렇게 잘 입고 와서, 그럼 이 교회에서 맨날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계속 하다 보면요. 그다음부터 좋은 옷 안 입고 가요. 사람들 그거 보지도 않고. 나에게 맞춰준 역할을 위해서 땀 흘릴 각오를 하고, 그때부터 제가 여름에 향수를 갖고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상가교회 에어컨도 없는 데서 하루 종일 하다 보면 일부 예배 끝나면 이미 땀이 범벅이 돼요. 그땐 뭐 에어컨도 없는 교회 선풍기 틀고, 저녁이 되면 머리도 다 젖고. 그러니까 향수를 뿌려놔야죠. 그래서 쓰는구나. 의로움. 여러분, 이 성극을 하는데 되게 부잣집이고 직업도 좋아. 평상시에 멋지게 앉아있어. 근데 그분을 불러다가 양 역할을 준 거예요. 양을 하십시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저분을 양을 시키냐고. 근데 그분이 양을 한 거예요. 뒤집어 쓰고. 연극이 끝날 때 아무도 몰랐는데 그분이 양 옷을 벗고 일어날 때 저분이 양을 했어. 그 은혜. 이야, 이번 성극 진짜 은혜로워. 근데 맨날 양은 못 살고 가난하고 이런 사람 시키고,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고 오니까 나는 맨날 좋은 역할만 한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 성극을 하려면 네가 이 역할 해. 근데 요셉이 삐진 거죠. 저는 의로운 역할만 할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 그 의로움이 벗길 때까지 내가 이거 안 할 거야. 그러니까 실은 예수님이 더 일찍 오실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엔. 근데 아무도 자기 의로움을 내려놓는 역할은 하기 싫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네, 오늘 배역할 사람이. 그래서 요셉까지 온 거예요. 만약 요셉과 마리아는 왜 제가 미혼모를 해야 돼요? 저 그 역할 안 해요. 동네 사람들이 그러면은 예수님 못 오는 거죠. 그러니 요셉이 성탄이 기쁘겠습니까? 자기 의로움을 버려야 되는데, 자기 의로움. 손에다가 이상한 거 묻히고. 한 가지 예만 더 할게요. 제 동기 친구, 어려부터 큰 친구가 있는데 그 형이 저희보다 10살이 많은 형이 있습니다. 그분이 카이스트를 나왔어요. 80년대 얘기입니다. 근데 대학교 다니느라 군대를 안 가도 되는데 군대를 갔대요. 그랬더니 그때는 고등학교 나온, 중학교 나온 고참들이 있다는 거예요. 갔더니 야, 네가 뭐 박사과정을 다녀?
엄청 괴롭히더래요. 눈물이 나더래요, 눈물. 근데 하루는요, 화장실 똥 푸는 데다가 집어넣더래요. 저 안에 들어가. 그래갖고 옛날에 하이바라 그러잖아요. 철모 그걸 바가지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걸 푸는데 그분이 그래 내가 이때 아니면 이걸 언제 하냐. 자기 의로움을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게 훈련이 되어지고 그래서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다른 거죠. 난 이거 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탈영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후배들이 군대를 가면 불러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군대 가면 이런 일도 있어. 너 그거 내려놔야 돼. 평생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야. 이 권면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의로운 요셉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다 나쁜 역할은 안 하겠대. 싫은 얘기하는 역할도 안 하고 불편한 얘기하는 역할도 안 하겠대요. 그냥 다 의롭고 사람하고 잘 지내고 그러니까 교회가 되나 안 되지. 오늘 예수님이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요셉에게 너 의로운 거 벗어. 그래야 예수님 오는 거야. 그랬더니만 미치겠는 거죠. 그랬더니 성령께서 오셔서 도와주시잖아요. 야 이거 두려워하지 마. 이게 두려운 거예요 지금. 자기 의로움에 이 흠집이 날까 봐. 성령이 하신 거야. 이름도 지어줄게. 예수야. 그 두려움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봐. 그 예수가 오면 인류를 구원할 거야. 너희 구주가 될 거야. 이거만 봐. 사람들을 보지 말고. 그 의로움은 뭐냐면요. 사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준이. 그러니까 사람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내가 이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 섭리가 이루어진다. 여기에 동참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죽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예수님 못 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셉에게 원하시는 거. 야, 니네 조상들 다 이어온 거 쉽게 보이지?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역할이 있었고 요셉은 요셉의 역할이 있었고 듣긴 좋지 요셉 역할 쉬운 줄 알아? 그거 다 팔려가갖고 그렇게 하는 게 오늘 부르심은 뭐냐면 너에게 배역을 주신다는 거예요. 요셉 이제 너에게 배역을 줄게. 의로움을 벗어버리는 거야. 네 의를.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감당해. 그 의로움을 벗는 게 뭔지 알아요? 흠집이 나는 거예요. 흠집. 더러운 걸 묻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요. 갈수록 깨끗해지는 게 아닙니다. 광을 내는 게 아니라 점점 흠집을 내는 거예요. 흠집. 마지막은 정말 뭐라고 할 수 없는 정도로 다 부서지고 망가지고 근데 나는 부서지고 흠이 되게 많은데 하나님은 더 의로워지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어땠어요? 청년의 때는 뭐 흠이 없는 율법의 완전한 자야. 근데 하나님 부수시잖아요. 점점. 나중에는 정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의 나는 이번 성탄절에 흠집 날 각오가 있는가? 이 정도 내려놓고 내 명예 내려놓고 이거 다 내려놓고 나는 죽고 예수는 살고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은 전문직일수록 하나님 섬기는 일이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아노를 너무 잘 쳐. 세계적으로 유명해. 근데 여기 꼬마 애들하고 악보도 모르는 분들하고 자긴 그런 거 안 한대. 무대가 되면 전문가. 언제 그렇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 오면 절대로 안 하지. 성악하는 분이야. 나는 이런 사람, 이런 반주하고는 못한대. 자기는 의로운 거죠. 근데 여러분, 부서지고, 낮아지고, 못하는 애들하고 같이 하고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교회란 서로 부족한 자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탄이 그렇게 준비됐다는 거죠. 다 이렇게 각자의 역할. 나에게 주신 역할이 뭘까? 혹시 오늘 내 의로움을 하나님이 벗기시기 원하시지 않을까? 이번 성탄절 여러분 흠집이 많이 생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집이 흠결이 많아지고
하나님만 의로워지시는 요셉이 망가질수록 이 연극은 잘 되는 거예요. 이 성극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역할이 뭘까? 그리고 성탄절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역할이야. 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교회에서 섬기고 그냥 돕고 이게 나의 역할이구나. 근데 이게 기뻐요. 즐거워요. 그리고 요셉은 또 일찍 죽은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요셉 얘기는 없고 다 마리아 얘기만 나오잖아요. 너 이거 잘 감당하다 아예 일찍 죽어라. 그래도 감당할 수 있는가? 요셉이 성탄이 기쁘겠습니까? 구경하는 사람은 기쁜데 배역을 하는 사람은 어렵죠. 여러분이 이른 성탄 한 번쯤 맞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의로움을 벗어지는 거고 낮아지는 거고 망가지는 거고 뒹구는 거고 옷 잘 입고 고결하게 와갖고 앉았다 가는 게 아니라 땀 범벅이 되는 거고 부서지는 거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시더라. 이런 성탄절 여러분의 의로움이 벗겨지시고 낮아지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역할 잘 감당하실 수 있는 성탄절 되시길. 그럼 예수님 오실 것입니다. 이런 성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니 이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 때까지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옵니다. 보면 좋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각자 역할을 주신 것입니다. 그 배역을 잘 감당할 때 끊어지지 않고 연결되어지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아브라함의 역할은 부르심을 받고 고향 본토 친척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이삭의 역할은 또 요셉의 역할은 다 역할이 있죠. 오늘 나에게 주신 배역이 뭘까? 그거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이 역할 하라 하시나 보다. 오늘 요셉에게 원하신 거, 야, 네 의를 내려놔. 너를 아름답게 하고 너를 귀하게 만들고 흠없이 만드는 거. 그게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네 의가 부서지는 거야. 하나님이 의로워지고 너는 흠이 많아지고 너는 부족해지고 연약해지고.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혹시 나에게 요셉 역할 하라 하시지 않는가? 금년에는 하나님 내 의를 내려놓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나만 의로워지려 그러고 목이 곱고 하나님 그동안 이렇게 성탄절을 준비했다면 용서해 주시고 맡기신 역할 사명 잘 감당하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가정 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